그러므로 호국이 이르되 땅 밑의 고색에는 한바탕의 웃음거리라 하였으니 그 승이 외롭고 위태한데 살 계획을 하지는 않게 되었으나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말한 학이 마른 소나무 끝에 섰을 땐 어떻습니까 하는 그 말에서는 벗어났으나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승이 외롭고 위태한 데서 살 계획을 하지는 않게 되었으나 이제 그 말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시 얼음이 꽁꽁 얼고 눈이 부러진 경지로서 드러내려 했다. 이게 스님 또 이러한 경지일 땐 어때요? 이것도 자기 경지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무슨 말로? 그 두 번째 말로, 그죠? 그래서 땅이 물방울이 꽁꽁 얼 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또 이제 그런 질문에는 또 말라서 튈 듯하여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싹 메말라 버린 곳에서 이런 얘기가 아주 말라서 튈 듯하다는 게 바싹 메마른 곳에서 이런 얘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바싹 메마른 곳에서 도리어 윤기가 흐르고 바싹 메마른 곳에서도 오히려 도리어 윤기가 흐르고 냉기가 싸늘한 곳에서 도리어 온화한 기운이 작용하는 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온화한 기운이 작용하는 도리를 알지 못했다. 즉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싸늘한 게 온화한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고 바싹 마른 게 촉촉한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분별이니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해가 차갑고 달이 뜨겁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르되 해가 뜬 뒤에는 한바탕의 웃음거리니라 한 것이다. 그 승이 두 차례나 창칼을 휘두르고 덤볐으나 두 번 이렇게 이제 그 스님한테 이렇게 법거량을 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호국스님의 억누름을 당했다. 이미 어쩔 수 없게 이르자 다시 교문에 흥패했다는 이 교문의 흥패는 이거는 한마디로 불교의 흥망성쇠라는 얘기요. 교문은 불교를 말하는 거죠. 불교의 흥망성쇠, 흥패에 따른 의문을 들어서 묻되, 다른 그 의문을 들어서 묻되 회창 사태 때, 회창 범난 때, 그죠? 범난이라고 하죠, 그죠? 범난 때 호법 선신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뭐 똑같은 거죠. 회창 범난 때 부처님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같은 얘기죠. 당나라 무종은 선도를 좋아하여 이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선도 도교를 좋아하여 승리는 비구와 비구니를 승리라고 해요. 비구와 비구니 26만 500사람을 도태하였다는 얘기는 이제 이 한마디로 없애버렸다는 얘기, 승정을 박탈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도태시켜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그 비구와 비구니를 도태시켰고 회창 5년 8월 하순에 모두 환속하도록 영을 내렸다. 황제는 방사는 그 도교의 도사들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황제는 방사들이 단약을 먹었기 때문에 성질이 조급해지고 기쁨과 성냄이 일정치 않더니 6월 3일 초에 이르러 6년 3월 초네요. 6년 3월 초에 이르러 중독된 지 반년 만에 약기운으로 죽었다. 선종이 즉위하자 불교의 사원이 세곱으로 늘어났으니 신도로서 말한다면, 여기서 신도는 여기서 보면 호법 선신의 입장으로서 말한다면 무정의 조그마한 폐불이 아니 있었다면 어찌 선종의 크게 일으킴이 있었으리요. 선신들의 방편은 결코 범인들로 범하는 범인들을 말하는 게 일반 사람 범부들로서는 이해하기 가히 헤아릴 바가 아니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일어나면은 앞에 황제는 방사들의 단약을 먹었기 때문에 성질이 조급해지고 기쁨과 성냄이 일정치 않더니 6년 3월 초에 이르러 중독된 지 반년 만에 약기운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밥에 중독돼가지고, 밥에 중독돼가지고 그 중독된 기운으로 죽는 거래요. 밥에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밥을 중독돼가지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배고픔이 일종의 그것도 통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면 또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밥이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진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는 이게 이제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게 불치병인데 불치병에서 약은 없어요. 진통제밖에 없는 거야. 그 진통제가 밥이야. 그 고통 있을 때마다 진통제로 연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진통제까지 안 들으면은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 이게 태어나면 이건 불치병이야. 이거는 누구나 이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매일 진통제를 먹고. 네,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그사님은 2번.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오늘 왜 죽어요? 먹으니까 죽죠. 먹으니까 죽죠. 먹으니까 죽죠. 안 먹어도 죽잖아. 그것도 모르고 되게 너무.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안 먹으려면 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안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 먹는 게 공한 줄 알면은 죽는 것도 없죠. 예. 그 말이죠. 응? 먹은 바 없이 먹은 바 없이 먹으면은 죽은 바 없이 죽는 거니까. 그렇죠. 먹은 바 없이 먹어야 돼. 먹는 소주 이생기 힘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먹으면 국력이 안 먹으면 불복하는 게 그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공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이게 먹은 바 없이. 그러면 다른 말로 말에 머물지 않고, 그렇죠. 상에 끄달리지 않고. 거래 머물지 않고, 그렇죠. 간택하지 않고. 간택하지 않으면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먹냐고. 보살님 좀 많이 왔잖아요. 난 보살님 아주 너무 기특해. 그래서 되게 빨라. 만일 납자의 견해에 의거한다면 법문은 이 말은 이건 법문이 아니고 불법은 이런 얘기예요. 불법은
법문의 불법은 본래 흥패가 없거니 흥망성쇠가 없거니 이런 얘기죠, 그죠? 불법은 원래 흥하고 패하는 게 패하는 이치가 없는 건데. 예. 없거니 이게 뭔가 망가지는 거하고 새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게 분명히 이게 망가진 건 분명해요, 그죠? 이게 망가졌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게 망가졌다고 보는 동시에 부서졌다고 보는 동시에 이거를 부서졌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게 그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 이거를 창조로 볼 거냐, 이거를 파괴로 볼 거냐. 창조하고 파괴는 늘 같이 해요. 오른쪽이 늘 하나듯이, 좋고 나쁨이 늘 하나듯이 창조하고 파괴는 늘 하나예요. 이게 이 건물을 허물면은 이 건물만한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보면 창조예요. 근데 이 건물은 분명히 없어지는데 이 건물 부수고 나오면 건물 쓰레기 더미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것도 창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창조, 파괴 늘 같은 말이지. 이게 하나 없으면서 왼쪽 없으면서 오른쪽이 있을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걸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럼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모든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간택하느냐에 따라요. 간택을 안 한다면은 창조도 없고 뭐 파괴도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불법이 본래 흥패가 없거니 선신인들 어찌 오고 감이 있으리요. 부처님이 어찌 오고 감이 있으리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므로 이르기를 젊은 앞에 두 금강신이 한바탕 웃음거리라 하는데, 아까 제가 이 갖다 이 산문 밖에 두 사람이, 그죠? 산문 밖에 두 사람이 비웃음을 당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라고 하였거니와 만송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사람들에게 잘못 주석을 내린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 주석을 내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은 만송 스님이 되게 자비심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주석을 내린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 주석 내린 거다. 이 말은 너네 이거 말에 끄달려가면 안 돼 이 말이죠. 왜? 말이라는 건 간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이게 이 말에도 속지 마 이런 얘기죠. 내가 하는 이 말도 그냥 드러내는 말로 들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내가 내 잘못이지 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우리 독자의 잘못을 본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거 되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높아심이 큰 거죠. 자비심이 큰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녀를 속인 죄가 뭐 어떻고 그 열반송에서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 어떻게 수미산과 같으니 내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녀를 속였다는 게 자기는 속인 게 아닌데 나는 잘 말을 했는데 너랑 못 알아듣었으니까 결국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속인 게 아니야 이러니. 그러니까 되게 그 자비심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했다가 애가 잘못하니까 아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자비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녀를 속인 죄가 수의상과 같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스님한테는 지옥이 아니죠. 예, 예. 그 열반성도 보면 참 멋지다. 저 노인네 참 멋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남녀를 속인 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야, 내가 속인 거지 뭐. 그 말이 참 너무 짱 말이죠. 멋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다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말을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예. 그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열반송에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되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쓰는 식의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임종 직전에 습관은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자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습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거는 아마 그 성철 스님이 행복하다. 그래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막 전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땠다 그렇게 전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렇게 말하면은 부처님 사기꾼 만드는 거야. 그렇지. 말했다. 부처님 사기꾼 만드는 거야. 부처님 뜻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니까. 응?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한테 얘기할 때 절에 가서 기도하면 복 받고 그럼 너 부처님 사기꾼 만들지 마.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응? 왜 내가 부처님 사기꾼 만들어? 그러니까 부처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걸 부처님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조상을 사기꾼 만든다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이걸 알아듣고 좋아할 때 이게 성철 스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사람들에게 잘못 주석을 내린 것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게 간택하면 안 되고 이번 때 써는 경기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도 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만성의 잘못을 이 주석을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로 듣지 안 들으면 그게 바로 잡히는 거죠.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말 아닌 말로 들으면 해야 되니까. 동감? 예. 동감? 안 움직이는 거는 네. 공항이 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성은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죠? 네. 그럼 뭐 했냐? 가르쳤다. 가르치긴 가르쳤어. 근데 말은 안 했어. 가르치긴 가르쳤어. 근데 말은 안 했어. 이거 부처님이 그거잖아요. 내가 말한 적 없다. 말한 적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면은 만성이 좋아할 거야. 야 진짜 나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그러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만성을 만나봤다고 하리라. 그렇지. 그러면 만성을 만나봤다고 하리라. 지금 아까 그 보살님이 그 말씀이 금타 얘기 하고 막 감동받을 때 그 금타 화상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도 만나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만나보고 있는 거잖아.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이 보살이 되게 빨리 만나는 것 같아. 보지 못했는가? 이거 이래요? 예. 또 보지 못했는가 어떤 성이 묻되 마음도 법도 모두 잊은 때가 어떠합니까? 아니 호고 이르되 얼굴을 씻지 않느니라 했다. 성이 다시 묻되 다리 싸늘한 못에 떨어졌을 때가 어떠합니까? 아니 호고 이르되 얼굴을 씻지 않느니라 하였다. 성이 다시 묻되 빛과 경계를 모두 잃을 때가 어떠합니까? 아니 호고 이르되 얼굴을 씻지 않느니라 하였으니 처음부터 모조리 주석을 낼 수는 없다. 주석을 낼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되는가? 참동의 성을 보아야 한다. 자, 또 보지 못하는 건 어떤 승이 묻되 마음도 법도 모두 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 말이 다시 말해서 간택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응? 간택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차이가 없을 때는 털끝만한 차이라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간택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볼펜. 뭐라고요? 보살님. 응? 말은 한 말이 없다. 또 저는 모르고 특별히 보살. 이 질문을 듣고 조금이라도 쩔쩔매면 그게 간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간택이에요. 예? 무슨 얘기예요? 안 끝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택하지 않을 때는 제 질문에 끄달려도 간택이잖아. 그렇잖아요. 간택하지 않을 때 말이 없는데, 그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답하면 간택이야. 나 말 안 했는데. 말 안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간택하지 않는다는 게 참 탁 떨어진 게 이게 답하면 간택이야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 씻지 않는다는 말이 뭐로 의미하냐면은 연꽃 있죠. 연꽃에는 흙탕물이 탁 떼도 그 굴러 떨어져서 연꽃은 절대 얼룩이 안 져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얼굴에 묻어야지 씻을 게 있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걸려 이 말이에요. 이게 얼굴을 씻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연꽃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그냥 돌돌 굴러 떨어져가지고 연꽃 색깔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묻는 게 없으니까 얼굴 안 쓴다는 얘기네. 이 질문 자체는 흙탕물로. 말에 들어가면 그게 간택이니까 흙탕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꽃은 깨우쳤네요. 연꽃이 깨우침의 상징이에요. 연꽃이 그 깨우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의 상징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깨달으면은 처초의 연환이라 처초의 연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처초의 연꽃이다. 근데 진흙은 우리 사바세계에도 있잖아. 진흙 속에서 살아나도 피를 꽂아서 그냥 아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어도 그 부처님 같이 이렇게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게 경지를. 그래서 이게 얼굴을 씻지 않는다는 말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게
안 걸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법도 모두 잊을 땐 어떠합니까? 하니까 얼굴을 씻지 않느니라. 또 승이 다시 묻되 달이 싸늘한 연못에 떨어졌을 때 어떠합니까? 그것도 드러낸 말이면서 이게 깨달은 경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이 싸늘한 연못에 떨어졌느니라. 드러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아니 나 그런 말이 안 걸려. 얼굴 안 씻어. 그런 얘기예요. 승이 다시 묻되 빛과 경계를 모두 잊을 때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다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면 깨달은 경지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그런 말은 안 걸려. 그래서 정말 간택하지 않을 때는 말이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얼굴을 씻지 않느니라 하였으니 처음부터 모조리 주석을 낼 수는 없다. 주석을 낼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되는가? 천동의 성을 보아라. 이거를 뭐 한마디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 이제 천동의 성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송곡 보살처럼요? 저 읽었습니다. 송곡 장사가 능능하지만 기믹물이 이어지지 않았고 남아가 분별하지 않아 봉우에 책봉되지 못했네. 돌이켜 생각한데 청백을 갑옷처럼 전하던 나그네는 귀 씻은 결물을 소에게도 안 먹였네. 정호식.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큰 스님한테 물어요. 스님, 한 사람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한 사람은 좀 느긋하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한 사람은 느긋하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도달합니까? 누가 먼저 깨우치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달리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서서히 걸어가는데 누가 먼저 도달합니까? 그럼 당연히 열심히 하고 빨리 떠간 사람이 먼저 도달하겠죠, 그죠? 그런데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앞서간 사람은 도착하지 못했고 앞서간 사람은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뒤에 온 사람은 지나쳤다. 목표를 지나쳤다는 게. 앞서간 사람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뒤에 온 사람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목적지에는 못 도착한 거예요. 앞서간 사람이나 뒤서간 사람이나 목적지에 못 도착한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앞서고 뒤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앞선다 뒤선다 하면 너 그거 모르는 거야. 그 자리에 우리가 가면서 지구에 도착하자 그러면서 막 빨리 가는 놈이 나보다 빨리 가냐고. 어차피 지구에서 왔다 가는데. 지설했어.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앞서간 놈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뒤에 간 놈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둘 다 도착 못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앞선 놈이나 뒤선 놈이나 차이가 없다니. 표현이 참 기가 차죠. 그게 앞섰다 뒤섰다 하는 분별이다. 네, 그렇지. 그 자리에서 어디 있어도 그 자리인데, 어디 있어도 그 자리인데 앞이 어디 있고 뒤가 어디 있냐. 오히려 뒤가 앞이 될 수 있고 앞이 뒤가 될 수 있고 뭐 앞뒤가 없는데 앞서고 뒤서는 게 없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하면은 좋은 걸로 뭐다 하든 나쁜 걸로 뭐다 하든 다 그거는 간택하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죠. 아까 열심히 하는 것도 틀렸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역시 틀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앞에 열심히 뛰어간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뒤에 느긋하게 뛰어간 사람은 지나쳤다 오히려.
아주 헷갈리게 하는 데다 그죠? 저 뭐야? 근데 따져보면 정확하게 맞는 답이죠. 엄청나게 아주 정확한 답이죠. 예. 이 말하고 사실 해가 차갑고 달이 뜨겁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죠. 예. 예,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보고 장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하고 건강, 장하고 강한이라는 얘기예요. 예, 장하고 여기서 장하고 강한. 그러니까 용감하고 강한 이런 얘기예요. 용감하고 아주 강하지만 기민 머리가 아직 희지 않았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 안 됐고 밑에는 남아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결국은 안 됐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된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부지런히 뛰어간 사람하고 뒤에 천천히 간 사람하고 도달하지 못한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를 억지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닭이 알품 뜻.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야, 닭이 알품은 때가 돼야 되는 거지. 뭐 많이 품는다고 빨리 부화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는 뜻으로 닭이 알품 뜻. 그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비하하냐면 화초에 물 주듯. 너 화초 빨리 자라게 하루에 문 10번 줘봐라. 화초 죽지. 예. 너무 그냥 막 이게 너무 지나친 마음으로 막 그냥 건강 상하는 줄 모르고 막 강제로 공부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불 끄듯.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머리에 불 끄다. 예,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 끄듯. 그럼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끌까 하는 생각 없잖아요. 그냥 분별 없이. 분별 없이. 예. 그래서 머리에 불 끄듯. 닭이 알품 뜻. 참 그 표현이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여기서는 늠름하지만 그러니까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뭐 다 열심히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때가 안 됐고 밑에는 뭐 남아가 분별하지 않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결국 안 됐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요 말을 딱 떼어가지고 밑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청백을 갑오처럼 전하던 나그네는 이 말은 여기선 청백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그 자리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깨달음을 청백에 비유한 거예요. 깨달음을 청백에 비유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청백을 갑오처럼 전하던 나그네는 귀 씻은 겨울물을 소에게도 안 먹였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를 조금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면 어디가 있나 하면은 뒤에 181쪽 사기라고 있어요. 중간쯤. 사기. 찾으셨어요? 예. 저기 열애암고사님 하면 열애암고사. 사기에 이르되 허유는 기산에 숨어서 산의 의지에 먹고 개울에 가서 마시더니 요가 왕이를 이양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개울에 가서 귀를 씻고 있었다. 때마침 소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보고 묻되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씻는데 본 나는 어째서 귀를 씻는가 하니 허유가 대답하되 요가 나에게 구주의 어른이 되라는 말을 하기에 그것을 듣고 더럽혀진 귀를 씻는 것이 외다 하였다. 소부가 이르되 예장의 나무는 높은 산에 나서 공인들이 찾지 못하거늘
그대가 세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깊이 숨지 않는가. 이제 인간의 나다니는 것은 구차스레 명예를 구하는 것이니 그대를 대접해서 아래쪽에서 마시게 해야 할 것이나 우리 소의 입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하고는 끌고 상류로 올라가서 마시게 했다고 하였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사기에 의하면은 허유라는 사람이 기산에 기산 이게 산 이름이죠. 숨어 산에 의지해서 먹고 겨울에 가서 마시더니 요가 그 왕 이름이에요. 요라는 그 왕이 요가 왕위를 이양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마 허유한테 와서 아마 그 왕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듣고 야 나는 청빈한 사람인데 그런 거 안 해 해가지고 그런 말 들은 자체를 수치스럽다고 해서 귀를 더럽혔다고 해서 귀를 이제 겨울에 가서 귀를 씻은 거죠. 때마침 소부는 소 팔러 다니는 사람, 소장수 이런 사람이 소 키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보고 묻되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씻는데 공마는 이 말은 당신은 이런 얘기예요. 공마는 당신은 어째서 귀를 씻는가 하니 허유가 대답하되 요가 나에게 구주라는 이게 지역인지 하여튼 뭐 나라인지 그런데 하여튼 요가 나한테 구주의 어른이 구주의 장 그러니까 뭐 왕이나 이런 얘기겠죠. 구주의 어른이 되라는 말을 하기에 그것을 듣고 더럽혀진 귀를 씻는 것이다 하였다. 소부가 이르되 말하되 예장의 나무는 예장의 나무라는 거 예장은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진짜 큰 나무는 높은 산에 나서 아주 깊은 여기서 높은 산 뭐 아니 깊은 산에 나서 공인 여기서는 뭔가 목수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목수들이 이제 나무가 필요한 건 목수니까 목수들이 찾지 못하거늘 당신이 내가 진짜 세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깊이 숨지 않는가? 이 말은 야 너는 무슨 뭐 세상 피해 산다고 하면서 벼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대고 나타나면서 피한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와서 너한테 왕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너 남이 왕하라는 얘기 듣고 나 왕 안 해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왕할 생각이 없고 네가 진짜 청빈하게 산다면은 이제 인간에 다니는 것은 구차스럽게 명예를 구하는 것이니 아예 안 보이는 데가 살아. 너 사람한테 대고 나타나면서 뭐 나는 뭐 벼슬이 싫어 나는 청빈이 하는 거 이거 다 넌 청빈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진짜 청빈한 사람은 네가 진짜 청빈한 사람에는 아예 나타나서 안 보이지. 왕이 네가 어디가 사는지 몰라야지 진짜 청빈이지. 맨날 왕 앞에서 아늘짝거리면서 나 청빈해 하면 너 청빈 모르는 거야. 속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부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니까, 응? 이제 인간에 다니는 것은 구차스의 명화를 구하는 거다. 네가 왔다 갔다 왕한테 눈에 띄는 거는 다 명예 구하는 거야. 말만 청빈이지. 하면서 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그래서 그대를 대접해서 아래쪽에서 마시게 해야 할 것이나 내 소를 네 밑에서 내 소한테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것이나 너 말하는 꼴 들으니 네 밑에서 물 마시게 하면 우리 소의 입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하고 끌고 산 위로 올라가서 마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켜 생각한데 청백을 갑옷처럼 전하던 진짜 그 청백이 뭔지 아는 나그네라면은 나그네는 그런 말 듣고 응? 그 귀 씻은 겨울물을 자기 소에게도 안 먹을 정도다. 응?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모두 분별해야 청백을 아는 사람은 모두 분별해야 그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청백한 척하는 사람, 억지로 깨달은 척하는 사람을 경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마음을 얻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도를 얻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도가 없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도 있고 법도 있으나 깨닫고 나면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내가 청백하지 않을 때는 청백이 있지만 내가 청백하고 나면은 청백이 없어. 그렇죠. 그럼 뭐 왕 앞에서 뭘 보이려고 그러겠냐. 너 혼자 들어가서 왕이 너 못 찾아야지 진짜 청백한 거지. 그런 얘기죠. 되게 아주 엄격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청렴하지 않을 때는 청렴이 있겠지만 청렴해지고 나면 지킬 청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를 지킬 때는 정확하게 지킬 계가 없어야죠. 없는 게 정말 계를 지키는 그렇죠. 거예요. 지킬 계가 없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뭐 장사는 늠름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또 밑에는 약간 느긋하게 하는 거. 느긋하게 하든 열심히 하든 뭐 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느긋하게 하고 있어. 그런 상은 다 본질하고는 다 분절이다. 본질하고는 거리가 막 분절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사가 늠름하지만 기민머리 쉬지 않았고 한 마리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그죠? 밑에는 좀 늦은 거예요, 그죠? 분발하지 않아 아직 후보에 봉후에 책봉되지 못했다. 여기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죠? 이것도 앞길 탐하기를 너무 빨리 했네. 이건 지나쳐갔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나쳐갔다. 그러니까 왜 나중에 온 게 지나쳤다는 얘기 있죠? 결국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도 안 돼. 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죠. 뒤에 온 사람은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늦게 갔지만 이거 지나쳤다. 역시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는데 청백을 갑옷처럼 전하던 나그네는 청백을 갑옷처럼 전하던 나그네인데 청백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청백한 사람 청백이 뭔지 몰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청백 그거 가지면 그것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청백한 사람한테는. 그렇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불교에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청정한 마음에는 청정도 떼야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청백한 사람한테는 청백도 떼야. 내가 청백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백을 갑옷처럼 여긴다. 그것도 많이 가진 거야. 청백이라는 생각 가진 그것도 너무 많이 가진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자는 천사람도 적다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한 입도 많다고 한다. 하는 데 속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는 뭔가 하면 아루마리로 공부를 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계속 더 쌓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사람도 적다고 하고 가난한 자, 분별에 따라서 공부하는 자는 이건 말이 한마디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입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청빈 그것도 많지. 그것도 말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게 그 자리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번뇌하고 고리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생활이 그냥 자유롭게 다 그 자리에 해야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 않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육조 스님 계실 때 그 육조 스님하고 맘먹게 좀 잘 나가는 스님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실력은 육조 스님만큼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좀 깨달았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한가닥 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륜이에요. 와륜. 예. 와륜이라는 스님이 한 말이 있어요. 와륜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와륜은 기량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량이 있어서 능히 100가지 생각을 다 끊는다. 어? 능히 100가지 생각을 다 끊으니까 끊는다. 그리고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와류는 기량이 있어 능히 100가지 생각을 다 끝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보리가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이 말을 가지고 육조 스님한테 간 거예요. 스님이 저 와륜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멋있는 말씀 하셨어요. 했더니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나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않고 경계에 대하여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어찌 보리가 살아겠느냐. 그렇죠. 그게 맞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저 해명이 맞는 거죠. 등이요, 그죠? 예. 해명이 맞는 거죠. 앞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끄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와류. 그 앓는다는 것 자체가 하는 거죠. 그 부자네 그죠? 예. 부자. 그 부자들 거 밑엔 가난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리는 잘하고 안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자리에서는 해야 될 건 안 해야 될 게 없고 번뇌고리가 없는데 그렇죠. 차이가 없는. 예, 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면 뭐 번뇌가 다 떨어지고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생각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냐고. 그렇죠. 바보들하는 얘기야. 그게 생각이 그런 얘기 공한 아닌 거지, 거지. 공한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공한 것을 보면은 내가 막 애타올 때 힘들 때 이것도 공한 거야라고 보면은 마음적으로라도 벌써 한가해지잖아 이게. 그렇죠. 그거죠. 초조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결정하게 되니까 자연히 더 지혜로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허둥지둥하면서 결정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공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귀 씻는 겨울물을 소에게도 안 먹었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꼴찌가 너무 앞섰구나 하는 게 이게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뒤에 온 자가 지나쳤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꼴찌가 아니고 이거 뒤에 온 자가 지나쳤다. 또 이것도 이 말, 귀 씻은 겨울물을 소에게도 안 먹였네 하는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좀 그래야 되나라고 이것도 말에 속으면은 역시 앞서가는 거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딱 도달해야지. 이것도 말에 끄달리지 마라. 이거 대단하네. 이 말 멋지네 하고 이 말에 속으면 이것도 또 그 말에 끄달리는 거다. 예, 끄달리는 거다. 그래서 꼴찌가 앞섰다가 아니고 이거는 뒤에 온 사람이 지나쳤다. 뒤에 온 사람이 지나쳤다. 이것도 말에 끄달리면은 이건 지나치는 거다. 지나치는 거나 도착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 자리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자리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예, 참 여기 그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이 일은 마치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족이 오면 한족이 나타난다. 우리가 둥그런 구슬이 있으면은 그 구슬은 앞에 나타나는 게 비시잖아요. 이거는 여자가 오면 여자가 나타나고 남자가 오면 남자가 나타나고 젊은 애가 오면 젊은 애가 나타나고 노인네가 오면 노인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 구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마치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일은 그 자리죠, 그죠? 예,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오는 대로 나타난다. 여자가 오면 여자가 나타나고 남자가 오면 남자가 나타난다. 하면서 나는 풀 한 줄기를 쥐고 이 말은 풀 한 줄기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는 번뇌죠, 그죠? 번뇌 이런 얘기야. 우리가 말은 번뇌나 마찬가지니까 풀 한 줄기를 쥐고 장육금신처럼 쓰고 장육금신을 붙여 장육금신처럼 쓰고 장육금신을 잡고서 부처를 잡고서 한 줄기 풀처럼 쓴다. 자기 따지 한다니. 색과 공을 자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말은 번뇌인데 말로서 그 번뇌로서 부처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공으로 드러나는. 부처를 그렇죠. 색으로 드러나. 색으로 쓰자 번뇌로도 쓴다. 그렇죠. 즉 자기 번뇌적 고리적 번뇌 이런 얘기죠. 색지시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약과 병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한테는 사법도 정법이 되고, 그렇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법도 사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부처님은 부처 사기꾼이야 해도 그건 부처 욕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부처를 칭찬하는 거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갖다 빌고 절하고 해도 그거는 엉뚱하지, 그죠? 사법이죠, 그죠? 그 우상숭배니까. 그건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는 사법도 정법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법도 사법이고, 그죠? 아는 사람한테는 부처가 나를 따르고 그렇죠. 내가 어디 가도 부처가 따르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내가 부처를 따르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볼게 부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원히 부처를 못 만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번뇌가 곧 부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어떤 중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번뇌가 곧 부처인데 여기서는 번뇌가 곧 보리이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 말은 번뇌가 곧 부처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님은 번뇌가 곧 부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어떤 중이 물었어요. 아니 번뇌가 곧 부처이면은 부처님이 번뇌잖아요. 또 그죠? 번뇌 즉 부처면은 부처 즉 번뇌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의 번뇌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의 번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스님 그럼 부처님은 누구의 번뇌입니까? 부처님은 이 스님도 뭘 아는 거죠. 스님 그럼 부처님은 누구의 번뇌입니까? 하니까 조주가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의 번뇌다. 모든 사람의 번뇌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따라다니면 그건 다 번뇌죠. 누구든지 부처라고 생겼다고 따라서 무슨 번뇌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답이 뭘까요? 스님 그런 걸 어떻게 피해야 돼요? 부처가 다 모든 사람의 번뇌라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번뇌적 불이라는 걸 알아야 피하는 거다. 딴 게 아니야. 피할 필요가 없지. 멋있는 말이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번뇌적 불이 차이가 없으면 알아야 돼. 차이가 없으면 이몽사님. 뭐죠?
뭐라고? 아이고 멋지게 또 답변을 주네. 아니 진짜 조주 스님이 누가 그 이제 번뇌죽 보리, 그러니까 번뇌죽 부처잖아. 그러니까 부처죽 번뇌잖아.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부처님이 도대체 누구의 번뇌입니까? 아, 도대체 부처가 누구의 번뇌랍니까? 그러니까 아, 모든 사람이 번뇌다. 부처는 모든 사람한테 번뇌다 이게. 했더니 어찌해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어찌해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뭐 답이 뭐겠냐 이거야. 답을 보고 있었어.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안 펀쳐가고 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다들. 그 조주 스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조주를 만났는데. 예. 그러면서 그 피해서 뭐해? 그 공한 줄 알면 되는 거지. 그 피해서 우리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피해서 뭐해? 그런 얘기. 피하려고 하면 다시 번뇌. 그렇죠. 예. 다시 번뇌. 그건 뭔가 이거는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렇죠. 개의치 않는다. 예? 개의치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예. 어떡할까 생각하면 이미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예. 예. 그 말이나 피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예. 그것도 예. 똑같은 예. 얘기. 예. 말하고 근데 개의치 않다 멋있잖아요. 무엇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승께서 이르시다. 삼조께서 이르시되 대도는 바탕이 너그러워서 시험도 어려움도 없건만 조그마한 소견으로 의심을 일으키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더뎌진다 하셨다. 옛날에 두 성이 함께 길을 걸었는데 성정이 급한 자가 앞에 가면서 뒤에 오는 자에게 소리쳐 이르되 세월이 급하니 빨리 달려오라 하니 뒤에 오던 성이 이르되 대도는 넓고 크거늘 서둘러서 못하리요 하였다. 만송이 일찍이 원통 국사가 쓴 두 개성을 보니 이르되 세월이 급하니 빨리 달려오라 하며 길을 가다가 우단바라 피어난 것을 밟아버릴 것이요 대도는 넓고도 크거니 서둘러서 못하리요 하며 밥통 활짝 열어 몽땅 싸버리도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원통 성국사의 두 개성은 저 성이 그렇게 물었는데 후국이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서 각각 한쪽 눈만 갖추고 있거니와 천동의 개성에서 앞의 두 군은 마치 예리한 기사로 영화를 타는 것 같고 나중의 두 군은 마치 일신이 물러서서 벼슬을 그만두는 것 같아. 예. 삼조께서 이르시되 대도는 바탕이 너그러워서 쉬움도 어려움도 없건만 조그만 소견으로 의심을 일으키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더뎌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앞에 간 자는 도달하지 못했고라는 말은 이 말을 본따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두 스승이 함께 길을 걸었는데 두 스승이 아니고 그냥 두 스승이네요. 두 스님이 함께 길을 걸었는데 성정이 급한 자가 앞에 가면서 뒤에 오는 자에게 소리쳐 이르되 세월이 급하니 빨리 달려오라 하니 뒤에 오던 승이 이르되 대도는 넓고도 크거니 서둘러서 못하리요 라고 했다. 만송이 일찍 원통 선 국사가 쓴 두 개성을 보니 이르되 세월이 급하니 빨리 달려오라 하며 길을 가다가 우단바라 피어난 것을 밟아버릴 것이나 이 말이 너무 멋있어. 그죠?
길을 가다가 우담바라 핀 것을 밟아버릴 것이요. 대도는 넓고도 크거니 서둘러 무엇하리요 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밥통은 이건 뭔가 하면 이거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밥통을 마음에 여기서 다른 번역에 성권 스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 몽땅 싸버리소다. 그러니까 대도가 아무리 넓어도 그냥 한 마음을 활짝 열어 활짝 싸버리면 마음에 비하면은 뭐 큰 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크고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이 원통 선국사의 두 개성은 저 승이 그렇게 물었는데 호국이 그렇게 대답한 것과 같아서 각각 한쪽 눈만을 갖추었거니와 이거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한쪽 눈만을 갖췄다. 이거는 여기서는 각각은 뭔가 하면 원통국사와 호국이 각각 깨달았다. 일처간을 갖추었다. 한쪽 눈을 갖추었다. 일처간을 갖추었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거니와 천동의 개성에 앞선 두 군은 마치 예리한 기상으로 영화를 탐낸 것 같고 나자의 두 군은 일신을 물러서서 벼슬을 그만두고 뭐 하는 것 같은가 하면 청렴을 구하는 것 같다. 그죠? 청백을 구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청백을 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세월이 급하니 빨리 달려오라 하며 길 가다가 우담바라 피어난 것을 밟아버릴 것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찾아가는데 야 빨리 와 빨리 찾아야 돼 막 뛰어가는데 사실 지구 밟고 있거든. 지구 밟고 뛰어가는 거다. 똑같은 거죠, 그죠? 지구 밟고 뛰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서두르라 그 자리 못 보고 지나치는 우를 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두르느라고 그 자리 못 보고 지나치는 우를 범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반대되게 그렇다고 게으름 피워도 안 되죠. 그렇죠.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게으름 피우다 날점으로 밤 되면 길 잊어버린다.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서둘러도 안 되고 게으름 피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는 뭐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좀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게으름 피우다 날점으로 길 잃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문제겠죠. 서두르지 말라. 게으름도 피우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안 하면 스님들이 여기도 똑바로 가. 똑바로 가. 그 똑바로 가라는 말이 간택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가라는 얘기. 그 말은 그럼 똑바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딛지 말고 가라. 딛는다는 걸 간택하는 거잖아요. 딛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죠. 안 딛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가야겠네. 딛지 말고 가라. 자기 지난번에 뭐 할 때 날아간다고 그랬지. 이거 오늘 나와. 오늘 답을 미리 알았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선문 영성하면서 부처님이 그 세속에 있을 때 스님 되기 전에 너 뭐 했니? 그랬더니 자기 검은 거 타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거를 줄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되냐? 끊어져서 소리가 안 납니다.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되냐?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해야 소리가 예쁘게 나지. 적당히 뭐 한다고 그러지? 적당히 조율해야 이 소리가 잘 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적당히 조율하는 거냐? 그죠?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답이? 그때 답은 모르겠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적당이라는 말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조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려요. 네. 검은고에 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줄이 없는 줄 알아야 돼. 네. 그렇죠. 그게 그게 떨어져야지 그 네. 분별이 다.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검은 그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서둘러도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듣지 말고 오라는 말은 예. 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절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다 끊어내는 끝났어. 다 끝났어. 예. 그 다음에 후안의 반초는 집안이 가난하여 예. 항상 글씨 쓰는 품을 팔다가 어느 날 붓을 꺾으면서 이르되 대장부가 마땅히 장건이나 부배자를 본받아 이역에서 공을 세워 빨리 밖에서 제후의 책봉됨이 오를 것이거늘 어찌 오랫동안 붓과 벼루 사이에만 종사하겠는가 하더니 나중에 사국을 거쳐 정원의에 봉이됐으니 이는 그 스님이 세 차례의 물음이 탐색이 지났음을 성한 것이다. 계속해요. 후안의 양제는 형주 태수의 속임을 맡았는데 성품이 공평 청렴하여 사사로운 아련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이 남을 밥을 먹고 도보로 걸어다니게 되매 집안의 어른들과 장정들이 산업을 벌리려 했으나 양제는 승낙지 않고 말하되 후인들로 하여금 청민이 자손이라 부르게 하고 그것을 자손들께 물려준다면 후한 것이 아니겠는가 했다. 끝까지 다 읽어요. 천동에 그 양진과 허유와 소부 세 사람이 이를 들어 세 차례의 웃음거리를 송하였으나 도리어 동안 이르기를 흐린 것은 흐린 대로 맑은 것은 맑은 대로 보리와 번뇌가 홍과 같이 평정하다 하여 그 승과 호국을 똑같이 눌러버렸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은 아니니 제각기 편할 대로 하라. 네, 여기서 후안의 반초는 집안이 가난하여 항상 글을 쓰는 품을 팔다가 어느 날 붓을 꺾으면서 이르되 대장부가 마땅히 장건이나 부계자를 본받아. 이건 아마 역사적인 인물인가 봐요. 이역에서 다른 곳에 가서 공을 세워 만리밖에 제후에 책봉됨이 오를 것이거늘 어찌 오랫동안 붓과 벼루 사이에만 종사하겠는가 하더니 나중에 서국을 쳐서 청원 후에 봉해졌으니 이는 그 승의 세 차례 물음이 탐색이 지나쳤음을 청한 것이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막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앞에 본칙에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질문한 거를 비유한 거래요. 비유한 거다. 예, 벼슬에 집착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청백, 그 청렴에 집착한 예가 나오는 거죠. 후안의 양제는 형주 태수의 서임을 맡았는데 성품이 공평 청렴하여 사사로운 아련을 받지 않았다. 자손들이 나물 밥을 먹고 도보로 걸어 다니게 되매 옛날엔 그 정도면 다 말 타고 다니거나 뭐 가마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집안의 어른들과 장정들이 산업을 벌이려 했으나 한마디로 장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런 얘기겠죠. 사업하려고 했으나 이 양진한테 이제 양진을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좀 부탁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으나 양진은 승낙치 않고 말하되 후인들로 하여금 청백리의 자손이라 부르게 하고 이것을 자손들께 물려준다면 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사기에 이르되, 이건 아까 한번 읽은 건데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기에 이르되 허유는 기산에 숨어서 산의 의지에 먹고 겨울에 가서 마시더니 요가 왕위를 이양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겨울에 가서 귀를 씻고 있었다. 때마침 소장사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보고 묻되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씻는데 당신은 어째서 공하는 당신 귀를 씻는가 하니 허유가 대답하되 요가 나에게 구주의 어른이 되라는 말을 하기에 그것을 듣고 더럽혀진 귀를 씻는 것이다 하였다. 소부가 이르되 소장사가 이르되 큰 나무는 높은 산에 나서 공인 즉 목수들이 찾지 못하거늘 그대가 세상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깊이 숨지 않는가? 너 안 숨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넌 위선자야. 너는 뭐 청빈이 뭔지 모르고 괜히 청빈 하는 거야 하는 얘기죠. 이제 인간이 다니는 것은 구차스레 명예를 구하는 것이다. 너 그렇게 인간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명예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대를 접대해서 아래쪽에서 마시게 해야 할 것이 우리 소들한테 너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할 것이나 우리 소의 입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하고는 소를 끌고 상 위로 올라가서 마시게 했다. 천동이 양진과 허유와 소부 세 사람의 일을 들어 세 차례 웃음거리를 비유한 거죠, 그죠? 이 앞에 그 비유한 것이다. 웃음거리를 송하였으나 도리어 동안이, 이 동안이란 또 다른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동안 스님이 이르기를 흐린 것은 흐린 대로 맑은 것은 맑은 대로 보리와 번뇌가 허공과 같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면 이게 질문은 좀 욕심 있고 잘못된 거고 대답은 아주 지혜롭다고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도 그냥 공하게 보면 이것도 드러내는 말로 봐.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야, 흐린 것은 흐린 대로, 맑은 것은 맑은 대로, 맞는 것은 맞는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보리와 번뇌가 허공과 같이 평등하다. 지금 옳고 그름이 여기서 허공 다 평등해. 이거 그냥 다 통으로 봐. 다 공으로 보라. 예. 우리가 어쩌면 하나하나 이거 가지고 맞고 틀리면 따지는 게 간택이죠. 그죠? 예. 그 얘기죠. 예. 이게 틀린 얘기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간택이거든 이런 얘기죠. 하나하나 따진다는 자체가 간택이거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동안 스님이 이르되 흐린 것은 흐린 대로 맑은 것은 맑은 대로 보리와 번뇌가 허공과 같이 평등하다. 차이가 없다. 옳은 것과 그런 게 차이가 없다. 하여 그 승과 질문한 스님과 호국 스님을 똑같이 눌러버렸다.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관계된 것이 너희들 그 경제 아니면은 괜히 말 따라서 관계된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니 제가 이렇게 편할 대로 해석해라. 제가 이렇게 편할 대로 하라. 예. 되게 멋있죠, 그죠 말이? 예.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관계 된다 해야지. 그럼요. 진심 상하게.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아까 멋있다고 한 말이 또 끄달렸다 생각이 좀 들어.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고 이번 내고 이제 그 선문 염성에 한 칙 정도 가지고 그냥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 부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스님, 부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책에는 이렇게 오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부처가 불성이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오면 어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 않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맞이한다. 똑같아. 예. 조주를 만나네 진짜 이제. 여기는 또 왜 맞이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올 땐 스님께서 맞이하시지만 이렇게 오지 않을 때에도 맞이하시는 건 또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올 때는 스님이 맞이하신다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오지 않을 때에도 맞이하신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살님이 대답을 했으니까 그 대답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 니도 맞이하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맞이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데 오지 않을 때도 맞이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생각하니까. 어떻게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계속 분별하고 있잖아. 말 그대로 있잖아. 맞아요. 네가 말을 끄들리고 있잖아 지금. 음. 말을 이렇게 끄들리고 있잖아. 뭐다 그렇죠. 예.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 여기 네. 여기서 이거를 뭐예요 이게? 스님, 부처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떠하시렵니까? 맞이하지. 이렇게 오지 않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맞이하지. 그러니까 스님, 부처님이 오실 때는 스님께서 맞이하신다는 말이 맞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신다는데 어떻게 맞이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너는 네가 모시고 오면서도 모르는구나. 그죠? 그죠? 네가 모르고 가지고, 넌 나한테 물어. 그치? 네가 모시고 와놓고. 그러면 그 말하고 니도 지금 모시고 있잖아. 이 말은 그렇죠. 예. 같은 말. 예. 그러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보살님 같으면 덜 멋있지, 그죠? 그거 끄달리다. 하면서 조주 스님이 세상을 뜨려고 하실 때 그 왕에게 자기 나라에 있던 왕한테 자기가 쓰던 불자가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불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이어가서 하면서 이게 내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한 겁니다. 하면서 이제 말을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지 글로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평생 써도 전하지 못한 겁니까? 못할 겁니다 했어요. 이게 딱 이걸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평생 써도 전하지 못한 거, 다 써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한 거라는데 그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했던 거, 즉 조주 스님이 그 왕한테 전하는 게 뭡니까? 불성. 뭐죠?
휴대폰. 저는 모르고 부패를 뭐라고? 그죠? 그 불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불자가 아니에요, 예.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죠? 네. 네, 누구도 옮길 수 없다. 갖다 준 게, 갖다 옮긴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옮길 수 없죠. 공 있는데. 그렇죠, 누구도 옮길 수 없다. 네. 옮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누구도 못 옮기는 거다, 그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